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매님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2023년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작년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 아까도 인사드렸지만 2022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마음 캠션 교회도 2023년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함께 또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서 제자 삼으라 2023년도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교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 또 세상에 있는 분들 아마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해를 오늘 1월 1일 시작하는 날이지만 내가 새해를 시작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해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출발이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해피 뉴 이어 어제 12시가 되면서 막 폭죽을 터뜨리고 인사하고 즐기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새해를 열어주신 나에게 새해가 왔다 이렇게 축하도 하지만 성도의 삶의 새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해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해를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또다시 주어졌다. 감사의 시작입니다. 성도와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도 틀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출발도 다릅니다.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과정도 다르겠지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끝도 다를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새해의 주인, 새해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고 주님이 우리의 주체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도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정말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것은 철저히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일마다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에 온다라는 개념을 뛰어넘지요. 물론 주일을 범하고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주체로 여기는 것입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이 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오늘 첫 주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제자도에 대한 것은 한국교회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요.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데에 두 가지 축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20, 30년 동안에 한국교회, 정말 6.25 전쟁 이후에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위대한 신앙이 발전할 수 있었는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는가, 인구의 4분의 1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할 때에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가 성령 운동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도 운동이었죠. 이 두 가지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굉장히 커다란 부흥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성령운동, 제자운동. 이 두 가지는 지금도 한국교회에 많이 외쳐지는 캐치프라이즈, 전 세계적으로도 이것을 배우려고 하는 운동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자운동, 제자교에 대한 말씀인데 너무 많이 이 제자에 대한 말이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지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흔해져 버린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제자도 벌써 한 시기가 지나간 운동이고 교회 활동인 것 같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조금 값싸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붐이 일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해져가 하는 어떤 유행과도 같은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올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은 흔히 전도와 선교에 관련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좀 더 본질적인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데 과연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도가 무엇인가? 예수님과 나는 무슨 관계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은 무슨 관계입니까?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세이버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나면 반쪽짜리 대답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구세주, 구원자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기까지 대답이 이루어져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설명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신년에 감사의 예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확신하고 있는 자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까지 갈 때야 비로소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완전하게 정립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 고별 강도, 고별 유언을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권고하신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제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마테테우사테라는 제자, 이것은 disciple maker라는 제자를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스승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네가 가서 만들라. 이게 마테테우사테, 제자 만드는 자가 되라는 강조이고 명령입니다. 한글 번역에는 조금 유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면서 강구하신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과 같은 메시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예언자를 부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콜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요나서에는 어떻습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외치라.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거,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이 콜링은 사실은 굉장히 시리어스한 요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의 숫자가 11명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미 제자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11제자를 또 제자라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제자 삼으라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생활했던 11명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11명은 아직 온전한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아직도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2023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해만 바뀌고 시간만 바뀌고 달력만 바뀌었지. 여러분 몇 시간 전에 어제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 못 똑같잖아요. 그죠?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그 자리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11명의 제자가 그랬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some disciples라고 쓰여있죠. 이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은 2차 부르심, second calling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제자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11명에게 제자 삼으라는 말씀 대신에 참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1명에게 참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지요.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불완전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제자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학생부터 시작을 해야죠. 티처스 카레지에 가서 학생이 되고 그것을 다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꿈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 사람의 꿈을 가진 사람이 저는 학생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선생님이 되려면 먼저 학생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선생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참 제자가 되지 못한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참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부르심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11제자들에게 2차 부르심 마지막 콜링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관계 가운데 예수님은 유별나게 특별히 제자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묘사하지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신약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친구라 친구의 관계로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부탁하시며 강력한 명령의 말씀은 주인, 종도, 남편도, 아내와 친구도 아닌 제자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설명하십니다. 이 제자를
언급하신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부르심입니다. 콜링. 예수님이 처음 어부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불러주신, 이름을 불러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물을 깃고 있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콜링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면서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한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신 것이죠. 어제 뉴스를 보면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올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12월 31일 날짜로 돌아가셨죠. 향년 95세입니다.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여러분 유명한 것이 자진 사임한 교황으로 세 가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 출신 교황이지요. 본명이 요셉 라징거입니다. 여러분 모 김수환 추기경의 선생님입니다. 2005년 4월 요한 바로 2세의 뒤를 이어서 제265대 교황직에 오른 분이 바로 베네딕트 16세인데요. 이분이 또 한 가지 세 가지 주목을 받은 것은 최고령 교황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교황으로 취임했을 당시 나이가 78, 78세였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교황직을 수행하다가 자진 사임하죠. 그리고 사임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독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바티칸에 있는 한 수도원에 나가서 연구와 저술을 계속 이어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학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78세에 교황이 돼서 8년간 교황직을 수행하고 마쳤으니 나이가 몇이 되었습니까? 86세가 되었겠죠. 그 이후에 95세 선종하기까지 연구와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가 자진 사임을 하고 지금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자리를 넘겨줄 때 나는 이제 앞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순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교황이라고 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또 캐톨릭계에서는 왕과 같은 그러한 세상 눈으로 보면 절대 권력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를 자진하여 내려놓고 말씀과 연구에 집념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개신교와 캐톨릭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고 좋지 않은 역사들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캐톨릭 신자에게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우리 개신교의 신앙에는 하나님 앞에 또 성직자 앞에 순명한다라는 말이 많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도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카리스마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지만 요즘에 대부분의 교회 이런 것들이 사라진 지 오래 있습니다.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앞에 교황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로 순종하고 따르겠다라는 이러한
말씀들이 개신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에 순종하고 겸손으로 순명할 수 있는 그 관계, 사실은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부터 업으로 인생을 끝마칠 수 있는 그의 삶에 지금 266대까지 교황이 베드로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그 순종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교황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을 때 나는 더 이상 베드로 사도의 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베네딕토가 왜 베드로를 언급할까요? 2000년 전에 그물을 기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지금도 수없이 많은 캐톨릭 신자 사이에는 베드로직이라는 그 이름으로 266번의 교황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요. 제가 이 베드로의 이 이름을 들으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김춘수 시인이 쓴 꽃. 그 시의 내용 여러분 아시는 거지만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들판에 핀 이름 없는 꽃,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이 꽃은 시들고 없어지고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무명의 꽃이었습니다. 풀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것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아름다운 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나는 그저 어부와 같이 사라진 존재였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을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먼지와 같이 없어지고 잊혀질 존재,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오늘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2023년 새해를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호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2023년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 사람들이 2023년이 그냥 우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열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새해를 맞습니다. 한국에는 동해안 해돋이를 보러 30만 명이 몰렸다 그래요. 거기에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인이라고 해도 주님의 앞에 부르심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고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자의 삶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2023년도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주님 저를 불러주셔도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제 친구도 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공도 저를 부르고 세상도 저를 부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귀에 달콤한 말을 하고 내가 유익할 것 같은, 재미있을 것 같은, 더 나를 위해 줄 것 같은 그 부름에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유도 없는 것 같고 교회에 매여 있는 것 같고 헌금도 하는 것 같고 힘들게 주일에 쉬어야 하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목사님은 GTA 안에 있으면 자꾸 오라고 하는데 나는 그 소리
싫습니다. 예수님 부르신 귀 닫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3년이 아니라 1년, 3년, 5년, 10년 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사망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그때는 누구를 따라가고 싶습니까? 그때는 친구와 가족과 세상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마저도 죽어서도 따라갈 수 있는 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어도 변치 않는 사랑을 흠모하고 여러분의 삶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2023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네보 목사님은요,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줘요. 성령에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부름은 인간을 인간적 모든 속박과 억압, 무거운 모든 짐, 근심과 양심의 고통 등에서 해방시킵니다. 이 부름에 응할 때 자신의 가혹한 멍에를 벗어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멍에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혹한 우리의 삶의 멍에를 벗기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멍에를 입혀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새를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올 한 해 이 2023년도를 열어주신 그 이유를 말해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 새해를 열어주셨다고요? 2023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나를 따르라. 이번 새해 첫 주간 이 음성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출발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일부터 5일간 특별 아침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주, 첫 주,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 이름을 호명하시고 부르시는 주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는 새해 한 주 출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